임재어록 34번째 시간입니다. 45. 임재의 업적. 천하할 때가 가까워지자 임재가 상당하여 말했다. 이 업적이 아닌 것 같고요. 입적 같아요. 입적. 업적이라고 타이핑이 되긴 했는데 입적 같아요. 임재 입적. 천하할 때가 가까워지자 임재가 상당하여 말했다. 내가 죽은 뒤에 나의 정법 안장을 없애지 말아야 한다. 그러자 삼성이 앞으로 나와서 말했다. 어찌 감히 스승의 정법 안장을 없애겠습니까? 임재가 물었다. 이후에 어떤 사람이 그대에게 물으면 그에게 뭐라고 말할 것이냐? 삼성이 곧 악하고 일화를 하자 임재가 말했다. 누가 알았으리요? 나의 정법 안장이 이 눈먼 당락 위에 이르러 사라질 줄을. 이어서 개송을 말했다. 세상에 널리 퍼뜨리면서 멈추지 않는 것이 어떠하냐고 묻는다면 진실로 비추어 보아 치우침이 없으면서 나와 남을 말한다네. 모양을 떠나고 이름을 떠났으므로 사람들이 주고받지 못하니 치모검을 쓰고 나면 급히 다시 갈아야 한다. 말을 마치고 법자위에서 태연하게 시적하였는데 때는 당나라 함통 7년 병술년 4월 10일이었다. 시호는 해조선사이고 타포는 직령이다. 임재 스님이 기어이 돌아가셨네요. 지금까지 저희가 물론 이제 그렇다고 임재어록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행장이었고 제 2부 이제 법어가 임재어록에 남아 있는데 오늘까지 이제 34시간 임재어록을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었는데 임재 스님이 기어이 돌아가시네요. 천하라는 말은 스님들이 돌아가시는 것을 천하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뭐 입적이라고도 하고 여기에서는 또 시적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시적. 시적은 이 적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 적은 정멸이거든요. 정멸. 그래서 인멸이라는 말도 쓰죠. 이 정멸에 들어갔다 해서 이 시적도 이 정멸이라는 뜻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돌아가시는 걸 뭐 입적했다, 인멸했다, 시적했다, 천화했다, 뭐 이 천자는 이 바꿀 천자일 겁니다. 바뀌었다, 뭐 이런 천자일 겁니다. 우리가 천도한다고 그러잖아요. 수도를 옮긴다 할 때 천도한다고 하는데 이 천화라고 할 때 이 천자가 그 천자입니다. 옮겨졌다, 바뀌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죽었다 이런 말을 이제 안 쓴 이유는 우리가 이제 이 태어났다 죽었다 하는 것은 이제 생멸법이니까 이제 이 시작과 끝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제 죽었다 이런 표현을 일부러 안 쓴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렇게 분별하는 입장에서 이제 뭐 죽었다 그러면 이제 시작과 끝이 있는데 그냥 분별이 사라진 이 입장에서 뭐 죽었다 태어났다 뭐 늙었다 병들었다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가급적이면 분별에 익숙해져 있고 이 분별의 병을 이렇게 치료해야 되는 입장이다 그러면 분별에 익숙해져 있는 이 말을 쓰는 것보다 분별하지 못하는 말을 쓰는 게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데 훨씬 좋은 약이 될 수가 있으니까 아마 이런 말들이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아시겠지만 이제 말이 만들어지면 그 말에 대해서 또 분별을 합니다. 생각을 하죠. 아, 이런 뜻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천하가 우리가 뜻으로 알 때는 이제 스님이 돌아가신 걸 천하다 이렇게 뜻으로 알지만 실제로는 천하하는 이게 먼저여야 돼요. 이 천하 이 뜻은 생각할 필요도 없고 뭐 임재 스님이 뭐 죽었다고 하든 안 죽었다고 하든 그건 우리가 분별해서 하는 얘기고
이 실제로는 저희가 지금까지 뭐 임재 어록을 이 34시간째 하고 있지만 임재라고 하는 이 스님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예, 우리가 분별해서 이제 임재 스님, 당나라 때 황벽선사의 제자였던 임재 스님, 이러한 가르침을 펼쳤던 임재 스님이 있었다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생각으로 헤아리니까. 물론 헤아리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어떤 말이 나오든 그 말이 1번으로 얘기하고 있고 1번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는 전부 이 일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다 하는 것도 이거고 천화하는 것도 이거고 임재하는 것도 이거지. 여기에는 뭐 임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뭐 있다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임재는 죽은 적도 없고 태어난 적도 없는 겁니다. 죽은 적도 없고 태어난 적도 없는 이 임재를 가지고 우리가 이 중생의 병을 지금 치료하고 있을 뿐이지, 임재라는 어떤 사람의 어떤 누구냐 이거를 따지려고 임재어록을 공부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임재어록도 딱 하나예요. 우리의 이 병이 치료되면 임재 스님은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 있는 거고, 병이 치료되지 않으면 아무리 임재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 속에 객관적으로 실존한 인물이었다 하더라도 그건 죽은 임재입니다. 그 임재는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살다가 죽은 임재 스님이 있었다, 그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진실에 이렇게 통해야 임재도 이 법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이 법으로 살아나야 돼요. 분별로 살아나는 거는 그게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죽은 거예요. 법으로 살아나야죠. 분별로 살아나는 거는 자꾸 이렇게 생기고 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은 좀 거리가 멀지만은 뭐 귀신이 있냐 없냐 하는 건 전부 분별로 귀신이 살아나기도 하고 뭐 사라지기도 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아무리 살아나봐야 그건 죽은 겁니다. 이 모든 게 이 법으로 살아나야 돼요. 우주 삼라 만상이 우리 느낌, 기분, 생각 하나도 다 이 법으로 살아날 때 이 진실이 되는 겁니다. 분별로 살아나는 거는 생멸법이고 인과법이고 세간법이고 이법이에요. 그건 죽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화할 때가 가까워지자 임재가 상당하여 말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해서는 생각으로 해보면 이제 임재가 죽음이 가까워졌다 이러지만은 아무리 뭐 이 몸뚱아리가 생기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 하더라도 이 진실이 이렇게 분명하면 이 생기고 병들고 늙고 죽는 일이 없어요. 아마 그 반야심경에 이 무노사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물론 이제 노사라고 그랬어요. 늙고 죽음인데 그거는 이제 생로병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노사라고만 얘기했지만 태어나고 생로, 병사, 병들고 늙고 죽고 이거를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이 경험하는 게 이제 생로병사인데, 이 진실이 분명하면 이 노사가 없어요. 있는데 없어. 병들고 늙고 죽는데 그런 일이 없어. 그리고 그런 일이 없는 것도 또 없어. 없다가 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노사진이라는 말이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무노사진. 그래서 이 진이라는 말은 이 끝났다 이 말이에요. 끝났다. 노사가 끝나는 것도 없다 이 말인데, 그러니까 노사가 없다, 생로병사가 없다 그러면 이제 생로병사가 끝났다 또 이렇게 생각으로 헤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끝나는 것도 없다. 다 하는 것도 없다. 이 진짜가 다함,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노사진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진실의 입장에서는 이 실상의 세계는 뭐 있다 없다, 시작이다 끝이다, 원인이다 결과다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텅 비어 있고 깨끗하다, 뭐 허공과 같이 확 트여 있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 건데,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온갖 게 다 있는데 텅 비어 있고 깨끗하고 걸림이 없는 거죠. 확 트여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 있는데 그래요. 온갖 것이 다 있는데 온갖 것이 사라져서 텅 비어 있다, 그건 뭐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갑자기 있던 땅이 사라지고 하늘이 사라지고 뭐 산이 사라지고 바람이 사라지고 뭐 그럴 수는 없잖아요. 뭐 태양이 사라지고 지구가 사라지고 그런 말은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 없다 이 말도 맞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언제나 그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있든 없든 그거하고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 있는데 깨끗하고 텅 비고 확 트여 있다 이제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달리 얘기하면 이 마음의 세계를 얘기하는데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이 세계는 마음의 세계가 있고 마음의 세계가 아닌 물질 세계가 있냐? 그러니까 참 이게 애매한 건데 그렇다고 물질 세계가 없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질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걸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거를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기 때문에 있다고 하는 건데 근데 있는데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게 물질 세계든 정신 세계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든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든 분별할 때는 그게 걸리고 장애가 되고 경계가 되는데 이 진실을 이렇게 통해 보면 있든 없든 물질 세계가 있든 없든 정신 세계가 있든 없든 전혀 걸림이 없으니까 뭐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물질 세계다 정신 세계다 이걸 굳이 나누어서 분별하지 않습니다. 분별해도 상관이 없어. 뭐 느낌이다, 생각이다, 감정이다. 그리고 저건 바람이다, 물이다, 풀이다, 뭐 하늘이다, 땅이다. 이렇게 분별한다고 해서 문제될 게 없어. 왜냐면 그게 내 스스로 걸리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텅 비어 있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분별할 때는 그 경계여가지고 장애가 되는데 자기를 이렇게 가로막고 뭔가 이렇게 답답하게 만들고 뭐 두렵게 하고 뭐 이런 게 되는데 이 진실에 통해서 이게 분명하면 그 모든 것이 전혀 자기를 가로막지도 않고 장애가 되지를 않아요. 이제 그 측면을 표현할 때 깨끗하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깨끗하고 텅 비어 있고 고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세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마음 세계가 그 물질 세계하고 따로 떨어져 있는 이 두 세계 중에 한 세계냐? 그렇지가 않아. 이 마음 세계만 이렇게 텅 비어버리면 이 물질 세계도 그냥 텅 비어버리는 거지. 있는데 그냥 텅 비어버리니까. 물론 우리가 이 진실을 깨달았다 하더라도 뭐 느낌, 감정, 뭐 생각, 견해가 없는 건 아닙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분별을 한다고. 분별을 하는데 이 분별하는 하나하나가 그냥 텅 비어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반야신경에서는 공이라고 그랬어요. 공. 오온이 개공이다. 지금 오온을 제가 물질세계와 정신세계로 지금 나누어서 설명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물질세계든 정신세계든 텅 비어버려가지고 뭐 걸리질 않으니까 뭐 있든 없든 있다고 하든 없다고 하든 자기 스스로한테는 아무런 상관이 되지 않는다. 그걸 공이라고 그래요. 공. 그러니까 굳이 뭐 이거다 저거다 이건 이런 거다 저건 저런 거다 뭐 이렇게 분별을 해가지고 해석을 하고 헤아리고 어떤 결론을 내리고 이런 일을 안 하는 거죠. 똑같은 일이니까. 자기 스스로 아무 일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뭐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굳이 그거에 대해서 뭐 원인을 찾고 시작을 찾고 끝을 찾고 앞으로를 찾고 과거를 찾을 일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불법은 반야심경에서 얘기했던 이 오온이 공임을 앞에 나옵니다. 이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 고액이다 이렇게 나와요. 조견. 오온이 공임을 비추어 보면 이 비추어 본다는 말은 이렇게 깨닫는다는 거예요. 깨닫는다. 내가 뭔가를 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에 주어 없습니다. 오온이 공임을 비추어 보면 이렇게 나오지. 물론 이제 앞에까지 얘기를 하자 그러면은 이 관자재 보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어가 될 수는 있겠죠. 굳이 우리가 이 국어로 해석을 하자면. 왜 그러냐면 첫 구절이 관자재 보살이 행심이라고 그러죠. 행심. 행심, 이 바냐 바라 밀다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 바냐 바라 밀다를 이렇게 깊이
예, 행할 때 조견, 오온, 계공, 도일체, 고액이다. 이 첫 구절이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 국어로 해석을 하자 그러면은 이 주어가 이 관자재 보살일 겁니다. 근데 이 관자재 보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특정한 개인이 아니에요. 이 자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자재보살이거든. 이 자재라고 하는 것은 자유하고 똑같은 말인데 스스로 그러할 뿐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할 뿐. 그러니까 이 관자재 보살은 스스로 그러할 뿐인 보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죠. 이 진실에 통하고 보면 모든 것이 스스로 그러해.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너도 그렇고 너만 그런 게 아니고 하늘과 땅이 그렇고 천지가 그래요. 그냥 스스로 그러할 뿐이야. 그러니까 주어가 있다 그러면 이 우주가 주어고 마음이 주어입니다. 이 마음이 주어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개인도 아니고 특정한 보살도 아니고 특정한 부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어가 필요가 없는 거지. 실제로는 주어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뭘 본다 그러면은 그거는 스스로 그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또는 존재라는 말을 분별심으로밖에 이해를 못하니까 이 스스로 또는 존재 그러면 존재하는 어떤 것 스스로 하는 어떤 것이 있다고 착각을 하거든요. 분별밖에 못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관법이라는 것도 있고 이 수행은 지관 두 종류 크게 두 종류인데 모든 수행은 뭐 지관입니다. 이 지는 멈출 지자고 관은 볼관자예요. 멈추는 거지. 생각을 멈추고 감정을 멈추고 뭐 느낌을 멈추고 멈추는 거고 관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지켜본다라고도 표현을 쓰고 하여튼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는 어떤 느낌인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지켜보는데 이 지켜보는 이유도 사실은 멈추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나 기분이나 느낌을 멈추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게 멈춰진 어떤 상태를 수행하는 쪽에서는 선정이라고 그래요. 선정. 그걸 선정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거는 항상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거기에는 주어가 있어요. 특정한 개인이 있어. 근데 그거는 유의법이지. 이 불법에서 얘기하는 무의법, 이 조견, 오온, 계, 공이 아니에요. 관자재가 아니야. 보는 내가 있기 때문에. 또는 이 어떤 대상이 있잖아요. 내가 보는 대상이 있잖아. 그게 내 생각이든 감정이든 느낌이든 뭐 사물이든 하늘이든 땅이든 보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건 그럼 항상 둘이 되는 거지. 그건 분별이에요. 망상이고. 근데 조견이라고 했을 때는 보는 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보여지는 어떤 대상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이제 이 조라고 비추어 본다라고 하는 뜻이거든. 비춘다라는 뜻이에요. 이 법에서 비춘다라는 뜻은 그겁니다. 이 객관적인 사물이 있어서 그걸 내가 비춘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 스스로가 이미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모든 것이 그냥 스스로 비추고 있다. 그러니까 스스로 그러할 뿐이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 비춘다는 말은. 그래서 보는 내가 있고 보여지는 대상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스스로 그러할 뿐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그러할 뿐이다는 말도 당연히 이렇게 이미 입 밖으로 이 말로 해버리기 때문에 이 말도 이 말이 생겨나는 순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어요. 아, 스스로 그러할 뿐은 이런 거겠구나라고 이렇게 분별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분별하면 결국은 우리 분별심이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사실은 이 공부는 분별심이 끊어지라고 하는 공부거든. 분별이 한번 멈춰야 되는 공부인데 계속 이 분별을 멈추라고 그 약을 쓰는 말을 스스로 분별을 또 해버리면 계속 분별심이 이어지는 겁니다. 공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죠. 공이라는 말이 또 만들어지면 이 말을 이렇게 딱 내뱉으면 공 해가지고 공을 또 그려버려요. 그걸 전부 상이라고 그러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리기 때문에
자기도 뭐 그렸는지 그리지 않았는지도 모르는 채 그립니다. 이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공부는 이 선지식의 가르침이 필요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분별을 해버리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분별하는 길을 전부 이렇게 차단해버리고 막아버리는 게 이제 선지식의 가르침이거든요. 그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선사 조사들의 가르침입니다. 천하할 때가 가까워지자 임재가 상당하여 말했다. 굳이 이제 이 얘기를 하면은 뭐 꼭 그런 뜻을 가지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르침을 펼쳐야 되겠다, 뭐 이런 뜻을 가지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공부하면서 살아보니까 뭐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뭐 유언처럼 이런 가르침을 펼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지금 보니까 뭐 그런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선어록이나 이제 이런 걸 또 읽어보면 또 이제 선어록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들은 게 있어요. 들은 게. 꼭 이 깨달은 뭐 선사들은 죽기 전에 마지막에 이렇게 한마디씩 남기고 죽더라 뭐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이런 게 또 그림이 그려져 가지고 자기 스승이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워지면은 한마디 해 주십시오. 뭐 또는 개송 한 글자 적어 주십시오. 이제 이런 게 무슨 이 관례처럼 통과 의례처럼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생각이 되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근데 이 선지식의 입장에서는 전혀 그게 그런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상인 거예요, 일상. 죽을 때가 가까워져서 상당해서 말했다. 그거는 이제 때를 분별하니까 그 뒤에 이 제자들이나 이런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죠. 죽기 직전에 이런 가르침을 펼치셨다. 이런 뭐 유지를 남기고 돌아가셨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냥 일상일 것 같아요. 그냥 이런 말을 하고 죽을 수도 있고 말 않고 죽을 수도 있고 뭐 그거는 뭐 정해져 있는 어떤 이 법칙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죽은 뒤에 나의 정법안장을 없애지 말아야 한다. 그러자 삼성이 앞으로 나와서 말하였다. 어찌 감히 스승의 정법안장을 없애겠습니까? 이제 이 정법안장이라고 하는 말이 어쨌든 이제 처음 쓰인 거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영산 해상에서 하늘에서 쏟아지는 이 꽃 중에 이 꽃 한 송이를 이렇게 들어 보이는 그 법회에서 이제 나온 겁니다. 꽃 한 송이를 이렇게 말없이 들어 보였어요. 거기에 모인 대중들은 그거를 알 수가 없었는데 오직 이 가슴만이 이렇게 빙그레 웃었다. 뭐 유명하잖아요. 이 가섭이 빙그레 웃으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나에게 있는 이 정법 안장 열반 묘심을 너에게 전하노라. 거기서 나온 겁니다. 이 정법 안장 열반 묘심. 이 정법, 이 바른 법은 이 안이 눈 안자고 이 장이 우리 말 그대로 이 장은 이 저장할 때 장자입니다. 이 창고. 눈에 저장되어 있다. 눈에 갖춰져 있다. 이 말인데. 그래서 이 장자가 이 불교에서는 많이 쓰입니다. 뭐 번뇌장이다, 뭐 소지장이다, 열애장이다, 뭐 이럴 때 전부 이 장자 씁니다. 그러니까 바른 법은 눈에 갖춰져 있다. 이게 이제 이것도 그러니까 방편의 말이기는 한데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이게 이 법이 눈에 있거든. 그게 육신의 눈이냐? 육신의 눈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눈에 갖춰져 있다. 그래서 안목이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가 이 안목이 있냐 없냐. 그 안목이라는 말은 우리가 세간에서도 쓰잖아요. 안목이 뭐 넓다, 깊다, 안목이 좁다, 뭐 이런 말 쓰잖아요. 이 법에서도 안목이라는 말을 씁니다. 굳이 이제 표현을 하자 그러면 안목이라는 말은 얼마나 엿법하냐 이제 이런 말이죠. 엿법하다는 말은 엿법한 법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진실에서 벗어나지 않는 걸 엿보바다고 그러는 겁니다. 예, 분별 망상에 빠지지 않는 걸 엿법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분별 망상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사는 게 아니라 분별 망상을 떠나서 말하고 사는 거를 엿법하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 안목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이제 우리가 이 법에, 이 도에, 깨달음에 이렇게 관심이 있고 자기 스스로 이 깨달아 보겠다라고 하는 어떤 발심이, 이 간절함이 있다 그러면은 이 법을 가르치는 말을 들었을 때 그냥 이 세간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흔한 어떤 말이다 이런 느낌은 아닐 거예요. 뭔가가 있는 말이다. 내가 이 갈증이 있고 관심이 있는 뭐 이거를 이렇게 가르치는 말이다. 이런 걸 이렇게 느끼죠, 우리가. 자기가 관심이 있으니까 느낍니다. 근데 이 안목이라고 하는 거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 안목이 이 증명이 되고 증거가 되려면은 말 그대로 선에서 얘기하듯이 이심전심밖에 없습니다. 이 자기 스스로 그 안목을 갖출 때만, 그 눈을 갖출 때만 그 안목을 실감할 수가 있고 공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제가 말했던 대로 거기에 자기가 이렇게 목마름이 있고 간절함이 있으면 그런 느낌은 있죠, 느낌은. 그냥 이 세간의 어떤 이야기나 세간의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내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법, 이 깨달음, 이 도를 가리키는 이거를 얘기하는 말이다. 이런 느낌은 있어요. 근데 그 느낌하고 우리가 이심전심이라고 하듯이 그 안목을 실감하고 공감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목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유형의 어떤 게 아니에요. 유형이 아니야. 무형이거든, 말 그대로. 모습이 없고 모양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자기 스스로가 이 진실에 통해서 이게 이렇게 분명해질 때만 이 안목을 공감하고 실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 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눈. 이 바른 법은 눈에 갖춰져 있다 할 때는 그 눈이거든. 이 법에서는 그걸 뭐 불안이다, 해안이다, 뭐 법안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죠. 이 육안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육안은 이 모습을 이렇게 분별하는 데 쓰는 눈이니까. 거기에서 이제 이 정법 안장, 당연히 정법 안장은 그러기 때문에 이 깨달음, 이 진실, 이 불법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이 불이법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은 뒤에 나의 정법 안장이라고는 했지만 이 나는 임재 개인의 나라고 할 수는 없고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나에게 있는 정법 안장 열반 묘심을 너에게 전하노라 했을 때 그 나입니다. 이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나를. 그러니까 이 법을 없애지 마라 이 말은 분별 망상에 떨어지지 마라 이 이야기죠. 그러자 삼성이 앞으로 나와 말하였다. 어찌 감히 스승의 정법 안장을 없애겠습니까? 이런 얘기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말을 분별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분별을 떠나서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스승이라고는 하지만 이 스승이 임재 개인이 아닐 수 있잖아요. 분별을 떠나버리면. 이 분별을 떠나서 스승이다 그러면 스승이 이거거든요. 정법 안장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분별하는 입장에서 하면은 스승이 따로 있는 거지. 임재라고 하는. 자기 스승이 있고, 임재의 가르침이 있고, 이렇게. 근데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도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 조사 선사들의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거거든. 이 말이 다르고, 시대가 다를 뿐이지, 사실은 가르침은 이거밖에 없어요. 온갖 이 다양한 말로, 다양한 시대에 이렇게 드러나 있지만은, 우리가 가르침이다 그러면 이 가르침밖에 없거든. 이 가르침이 그때 인연에 응해서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행동 저런 행동으로 모습을 드러낼 뿐이거든. 그러니까 임재가 진짜 얘기한 거는 이거를 잃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거를 잃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장 이 분별 망상에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삼성이 앞으로 나와서 어찌 감히 스승의 정법안장을 없애겠습니까? 이랬어요. 임재가 물었다. 그러니까 이걸 분별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분별을 벗어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굳이 얘기하면 이제 그 테스트라고 할 수는 있겠죠. 테스트. 그냥 아무 말을 안 하면은 결론이 안 나잖아요. 이 삼성이라고 하는 임재 제자입니다. 이 삼성 스님이. 족보로는,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이, 물론 그런 면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 족보라고 하는 건 이 말 그대로 이 법이 이어진 이 사람을 다 적어 놓은 걸 족보라고 하는데, 선에서는 이 족보가 있어요. 이 선에서는. 모르겠어요. 그 전에는, 이 선불교가 나오기 전에는 이런 족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선에서는 있습니다. 이 선에는 이 족보가 있어요. 그만큼 이 선의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이 스승과 제자 간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족보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족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스승과 제자 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이제 티베트 불교에서는 밀교라고 그랬어요. 밀교. 이 밀교라고 하는 것은 첫 출발은 그겁니다.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스승과 제자 간에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밀교라는 표현을 쓰게 된 첫 번째 계기였는데, 이 족보로만 보면은 이 임재의 스승은 황벽입니다. 황벽. 그러면 임재의 법을 이었다고 하는 임재의 법을 이은 이 제자는 누구냐면 흥화존장이에요. 이 삼성하고 이 도반입니다. 삼성 스님하고 흥화 스님하고 도반이에요. 그러면 이 삼성이라고 하는 분은 임재 문화에서 공부를 해서 이 깨달음이 없었냐? 당연히 있었죠. 임재 문화에서 흥화만 깨달아서 이 법을 펼친 건 아닙니다. 다른 스님들도 이 깨달아서 법을 펼쳤어요. 근데 이 족보라고 하는 게 이 선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당연히 이 삼성하고 흥화하고 누가 이 법의 안목이 더 출중하냐? 그건 따질 수가 없어요. 그건 따질 수가 없는데, 그래도 이 족보로 이어지는 거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이 흥화 문화에서 얼마나 또 이 기라성 같은 이 제자들이 나왔냐. 족보는 제자들이 만드는 거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정법안장 열반 묘심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그것도 이제 선에서 얘기하는 건데, 왜냐하면 선에서는 이 가섭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일대 조사거든요. 선에서 족보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 돌아가실 때, 여기 말대로 천하할 때 이 가섭을 후계자로 지명하고 돌아가셨냐? 제 쓸데없는 말까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랬으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남은 이 제자들이 좀 혼란이 좀 적었겠죠. 적었을 텐데, 근데 제가 봐도 어떤 이 기업이나 뭐 회사처럼 어떤 이 후계자를 지명하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냐?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후계자를 지명한다는 게 좀 더 이상한 겁니다. 내 후계자는 누구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이상해요. 그거는 이 세간적인 방식이고, 이 선의 이 가르침으로 보았을 때는 후계자를 지명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그러니까 이 족보라고 하는 거는 임재 스님이 후계자를 흥화라고 하는 이 스님으로 지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런 적이 없어요. 황벽이 임재를 지명해서 뭐 내 후계자다 한 적이 없어요.
물론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 예를 들면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선어록을 읽다 보면 이 백장스님 때 대유산이라고 하는 유산이죠. 이 대자는 큰 대자예요. 유산이라고 하는 이 산에 어떤 분이 이 큰 절을 짓고 이 선지식을 모시고 싶어 했어요. 백장스님한테 얘기를 했나 보죠. 제자 중에 한 분을. 그러니까 이 안목이 출중한 제자 중에 한 분을. 그러니까 백장스님 문화에서도 이 안목을 갖춘 이 제자들이 뭐 여러 명이니까 이리 좀 보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나 봐요. 그때 이제 보낸 게 유산 영우입니다. 유산이라고 하는 건 이 영우라고 하는 이 스님이 영우가 본명이에요. 백장의 제자였는데 유산에 이제 그런 요구가 있으니까 이 영우를 보내요. 그리 가서.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럴 수는. 이 법을 이렇게 교화하고 펼치는데 이 문화에 있는 제자 중에 뭐 보낼 수는 있겠죠. 그렇다고 유산 영우를 내 후계자다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 뭐 후계자를 지명하고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필요를 느끼지도 않고 선지식은 다만 뭐 이건 얘기할 수 있죠. 내가 죽은 뒤에 나의 정법안장을 없애지 마라. 뭐 이거는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내 법이어서가 아니고 이거니까 여기에서 벗어나지 마라. 이건 뭐 우리가 당부할 수 있죠. 공부를 더 깊이 뭐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이 분별망상에 떨어지지 말고 죽을 때까지 이렇게 깊이 해라. 뭐 이렇게는 뭐 제자들한테 얘기할 수 있죠. 어찌 감히 스승의 정법 안장을 없애겠습니까? 임재가 물었다. 이후에 어떤 사람이 그대에게 물으면 그에게 뭐라고 말할 것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삼성이 곧 악하고 일화를 하자 임재가 말하였다. 누가 알았으리요? 나의 정법 안장이 이 눈먼 당나귀에 이르러 사라질 줄을. 보통 이제 이 눈먼 당나귀다 이 말은 이 선에서 쓸 때는 중생을 가리킬 때 이제 당나귀라고 씁니다. 근데 이 당나귀가 그나마 또 눈까지 먼 당나귀예요. 중생심을 가지고 있을 때 이제 중생을 이제 당나귀라고 표현하는데 나의 정법 안장이 이 눈먼 당나귀에 이르러 사라질 줄을. 여기서 임재 스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임재 스님이 가르칠 때 어쨌든 뭐 도를 묻고 도를 얘기하고 깨달음을 묻고 깨달음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전부 이제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덕사는 그럴 때 이제 방망이를 휘둘렀고 임재는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고함을 쳤다 그러잖아요. 선에서는 뭐 유명한 이야기죠. 원래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진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악하는 게 이겁니다. 악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부분이 이렇게 둘 없이 따로따로 떨어짐 없이 이렇게 하나가 딱 돼야 되는데 당연히 이거예요. 악하고 고함을 지르든 뭐 몽둥이를 휘두르든 당연히 이건데 또 어떤 면이 있냐면 그러니까 이게 말로 하면 이게 둘이 되는데 이거라고 해놓고 또 말을 하니까 둘이 되죠. 근데 이 둘이 아니거든 보면은. 어떤 면이 또 있냐면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라 하고 그 생각을 그냥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악하고 하는 거는 몽둥이를 탁
때리는 것도 마찬가지거든.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효과가. 근데 이렇게 분별만 하는 입장에서는 이 두 번째 것밖에 몰라요. 분별하지 말라는 얘기구나. 분별을 끊는 얘기구나. 이거밖에 몰라. 사실은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거든. 그건 우리가 생각으로 헤아려서 아는 거야. 그렇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악이라고 하는 이 한 소리 듣고 자기 분별 그런 생각, 아 생각이 끊어지라고 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그 생각이 끊어져 버려야 되는 거거든. 거기에서 말의 길이 끊어지고 생각의 길이 끊어져서 왜 악을 하는지 이 생각할 틈이 없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선을 조금 공부했다 그러면은 몽둥이를 휘두르고 고함을 지르는 거를 다 알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 약 안 쓰는 겁니다. 그 약 써봐야 소용이 없는 거야. 그렇게 이해를 해버리는데. 분별하지 말라고 저러는 거지.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는데 그 약 쓰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쓰더라도 그냥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 사람에 따라서 그냥 부지불식간에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써서 이게 효과가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쓰는 순간 그 상대의 분별 망상이 부서져야 돼. 부서져서 이 진실이 확인이 돼야 돼. 그러면 이제 그 약은 효과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임재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말만 가지고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이 삼성이라고 하는 이 스님은 임재 스님의 이 일하리라고 하는데 이 악하고 한번 이 소리치는 걸 일하리라고 그래요. 일하를 스승의 이 가르침이었던 이 일하를 좀 따라한다. 뭐 이런 측면을 얘기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삼성 스님이. 그게 그러니까 그 말은 이 스승 또는 임재라고 하는 이 가르침에 좀 틀져져 있다. 뭐 이 말이죠. 임재는 나의 정법안장을 없애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때는 나의 가르침이라든지 내 깨달음을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말 그대로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삼성이 악하고 일화를 했다는 거는 임재의 어떤 가르침, 여기에 이렇게 국한됐다고 해야 되나? 여기에 이렇게 틀지어졌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임재가 그냥 곧장 나의 정법안장이 이 눈먼 당나귀에 이르러 사라질 줄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이제 이 뒤에 이제 말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 눈먼 당나귀에 이르러 사라질 줄을 이렇게 얘기한 거는 절대 이게 긍정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긍정은 아니에요. 당연히 지적이다. 지적이다고 봐야죠. 이제 그렇게 보면은 금연입니다. 악하는 임재의 어떤 이 가르침, 거기에 이렇게 이 매여 있는 뭐 이거를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어서 개송을 말하였다. 세상에 널리 퍼뜨리면서 멈추지 않는 것이 어떠하냐고 묻는다면 세상에 널리 퍼뜨리면서 멈추지 않는 것은 이거밖에 없거든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 널리라는 말은 우리가 이렇게 분별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많은 곳에 이런 뜻은 아닙니다.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루하다 할 때 이 두루하다는 말은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전체라는 말이 어디 이렇게 이 전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전체라는 말을 우리가 쓰는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이 우주 삼라만상이라고 하는 건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자리가 없거든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기 때문에 전체다라는 말을 써도 전체가 얼만큼인지를 몰라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 우주가 얼만큼 크냐 이 질문하고 똑같은 겁니다. 얼만큼 큰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는 없지만 무지하게 커 이럴 거잖아요,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커 이럴 거잖아요. 근데 이 어마어마하다는 말을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얼만큼인지 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두루하다, 널리 이런 말은 분별이 안 되는 말입니다. 크다 이런 말은 분별이 안 되는 말이에요. 이 법에서 표현할 때는. 근데 이 진실을 이렇게 통해서 여기를 통해서 보면은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없는 곳이 없어. 뭐 끝이 있든 없든 뭐 가장자리가 있든 없든 뭐 무한하든 아무리 지가 무한하고 뭐 끝이 없다 하더라도 전부 그냥 이 일이야. 알 수 없다 하더라도 그냥 이 일이거든. 이거는 분명해, 이거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도 그냥 이거임이 이렇게 분명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되냐 안 되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아냐 모르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냥 가득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그냥 가득해요. 그냥 가득해. 그냥 널리. 이 세상에 널리. 이 우주 삼라만상. 이 바늘 끝 하나 들어갈 틈 없이 그러면서도 멈추지 않는다 이 말은 살아있다는 말. 살아있다. 이 살아있다는 말은 달리 얘기하면 이렇게 생기고 사라지는 게 끊어짐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걸 흐른다고도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걸 느끼는 거는 참 그것도 참 묘한 건데 생기고 사라지는 일이 없으면 살아있다는 걸 어떻게 느낍니까? 뭐가 아무것도 없으면 살아있다는 걸 어떻게 느껴? 바람도 불고 계절도 바뀌고 해가 뜨고 지기도 하고 근데 분별할 때는 이게 살았다 죽었다 이렇게 느껴졌는데 이렇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생기고 사라지는 게 살았다 죽었다가 아니야 이제는 그냥 한결같이 이어지는 느낌? 굳이 표현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다 멈추지 않는다는 것은 이 생기고 사라지는 이 분별되는 여기에서 느끼는 겁니다. 여기에서 느끼는 거기 때문에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몸으로 느껴지는 이 하나하나가 그냥 이 진실을 다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게 이 분별되는 걸 떠나서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널리 퍼뜨리면서 멈추지 않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건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세상에 널리 퍼뜨리면서 멈추지 않는 것이 어떠하냐고 묻는다면 뭐 똑같은 말이에요. 나의 정법 안장이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진실로 비추어 보아 치우침이 없으면서도 나와 남을 말한다네. 이게 대단한 얘기인데 불이법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온갖 모습이 생기고 사라지고 온갖 이 소리가 이렇게 생기고 사라지고 하는데 그 모습 소리 색깔 하나하나가 그냥 전부 그냥 이 일이라는 거예요. 온갖 거를 보고 듣고 느끼니까 이렇게 분별을 다 하는데 분별하는 하나하나가 분별되지 않는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하는데 분별이 없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없고 살긴 사는데 삶이 없고 그냥 이거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진실로 비추어 본다는 말은 아까 제가 비추어 본다는 말은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은 분별에 쫓아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습, 소리, 색깔을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데 분별할 때처럼 모습, 소리, 색깔에 쫓아다니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진실로 비추어 보면 쫓아다니지가 않거든.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냥 이 일이니까 쫓아다니질 않아요. 딱 뿌리를 받고 있다고 해야 되나? 안정돼 있다고 해야 되나? 예를 들면은 비유를 하자면 이 나무나 풀과 같아요. 이 나무나 풀은 땅속에 뿌리를 딱 이렇게 고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밖에 이 분별되는
이 풀 줄기나 나무 줄기, 뭐 잎, 가지는 끊임없이 움직이죠.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자라기도 하고. 그런데 뿌리는 움직임이 없어요. 아무리 뭐 이 가지가 움직이고 이파리가 움직이더라도 움직임이 없어. 그러니까 그 움직임과 움직이지 않음이라고 하는 이게 둘이 아니고 하나라고. 움직이지 않는 이 뿌리가 따로 있고 움직이는 뭐 가지나 이파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비유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별되는 거는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고 움직이는 게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걸 손댈 필요가 없는 거야. 아니 왜 왼쪽으로 좀 기울었으면 좋겠는데 오른쪽으로만 기울고 있지? 이럴 필요가 없는 거야. 모든 것이 움직이고 생기고 사라지는데 그게 너무 지극히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모든 것은 내가 싫다고 하고 좋다고 하고 취하고 싶어 하고 버리고 싶어 하는 모든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자기 기준을 가지고 옳으니 그르니 좋으니 싫으니 취하니 버리니 자기 스스로가 분별하니까 유의가 생기는 거고 번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로 비추어 본다는 말은 그 모습에 속지 않고 소리에 속지 않고 그 모습 소리 하나하나가 그냥 이일임을 이렇게 체험하는 거고 실감하는 거고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비추어 보면 치우침이 없어. 이전하고 똑같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데 여기는 이제 나와 남을 말한다는 것은 분별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치우침이 없어. 하나를 취하고 하나를 버리질 않아. 취사 선택이 없어. 너무 당연한 일이니까. 그게 이 세계의 진실이니까. 당연하고 자연스럽다는 말은 진실이다 이 말이에요. 진실이다. 그게 진실이야. 내 뜻이나 내 생각이나 내 원대로 돌아가는 게 진실이 아니야. 그건 망상일 뿐이야. 그러기 때문에 이 세계는 손댈 게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손댈 게 없다. 바꿀 것도 없다. 항상 이 세계는 이 진실만 드러내고 이 진실만 말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다른 얘기는 하지를 못해요. 이 세계는. 다른 얘기는 못해. 다른 게 없기 때문에. 다른 얘기가 없기 때문에. 이 우주는 다른 얘기가 없어요. 다른 게 없어. 오로지 그냥 이 진실만 온갖 모습, 소리, 색깔로 이 진실만 드러내고 이 진실만 얘기할 뿐이거든. 그게 이 세계의 실상입니다. 이 세계의 신비고 이 세계의 본질이에요. 그게. 물론 그게 우리 삶의 실상이고 우리 삶의 본질이고 우리가 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게. 다른 건 할 수가 없어. 본래 없으니까. 다른 게 본래 없어. 모양을 떠나고 이름을 떠났으므로 사람들이 주고받지 못하니 취무검을 쓰고 나면 급히 다시 갈아야 한다. 이 취무검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 어느 정도 이 날카로운 칼이냐면 이 머리카락을 그 검 위에 올려놓고 우리가 입으로 후 불면은 이 머리카락이 잘릴 정도로 날카로운 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왜 선에서 이런 취모검 그렇게 날카로운 칼을 얘기하냐? 당연히 중생의 분별 망상을 그 머리카락 자르듯이 그냥 단박에 다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단박에. 그러니까 이 취모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선지식의 이 가르침을 취모검이라고 하는 거죠.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 가르침, 이 조사 선사들의 가르침. 왜냐하면 이런 가르침에서 그냥 몰록하고 모든 분별 망상이 그냥 일시에 다 사라져버리거든. 자기도 모르게 다 사라져버려.
어떻게 잘렸는지도 모르게 다 잘려서 그냥 사라지고 없어. 근데 우리 세상사에서는, 우리가 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둘로 이루어졌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나무를 잘라도, 우리가 나무를 이렇게 자른다고 쳐요. 톱으로 자르든지. 그러면은 이 쓰러져 있는 이 잘려진 나무가 있고 이 땅에 뿌리 박힌 이 그루터기가 있어요. 항상 이렇게 흔적과 자취가 있어. 이 세간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사람 관계에서도 어떤 일로 이렇게 크게 싸웠다. 또는 이렇게 미움이 깊어졌다. 화해를 한다고 해도 거기는 흔적이 있습니다. 싸움이 없었다 그러면 흔적이 없는데 이미 싸워버렸다 그러면 이 감정적으로 흔적이 있어요. 화해를 해도. 그게 남아있어. 그게 세간이거든. 근데 이 법의 세계는 이 분별망상을 이 취모검으로 잘라냈다 한다고 해서 이 잘라진 이 분별망상이 이렇게 두 동강으로 이렇게 남아있는 거냐? 없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흔적이 없고 자취가 없는 겁니다. 그런 차이는 있어요. 그냥 뿌리를 캐버렸는데, 우리가 풀을 뽑으면은 이 뿌리를 캐가지고 놔두면 이렇게 마르잖아요. 그러니까 흔적이 있거든, 그거는. 모습이 있고 모양이 있어요. 말라서 죽는 모습도 있고. 근데 이 마음의 세계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가 분별망상할 때는 뭐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데 거기에서 몰록 한번 툭 부러져 버리면 분별망상이 일시에 다 사라져 버려요. 흔적이 없이 사라져 버려요. 흔적이 없이. 그래서 중생의 이 분별망상을 정말 흔적도 없이 뿌리채 다 잘라버리기 때문에 취모검이라는, 물론 이제 취모검이라고도 하고 금강왕 보검이라고도 합니다. 금강왕 보검. 물론 이제 금강으로 만들어진 검이니까 이 금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것도 이 금강을 자를 수가 없거든요. 그만큼 단단한 검이다 이 말인데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잘라버리지. 아무리 이 질긴 중생의 업과 죄다 하더라도 그냥 일시에 잘라가지고 다 사라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이 세간의 입장에서 보면 마법과 같은 겁니다. 마법. 마법이 그런 거잖아요. 흔적이 남지가 않잖아. 그냥 슉 하고 사라지면 아무 흔적이 없어요. 없는 곳에서 갑자기 금은보화가 확 하고 나타나기도 하고 있는 금은보화가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도 하고 그걸 우리가 마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이 불법의 어떤 효능, 효과, 그 마법과 같아요. 취모검, 금강왕 보검처럼 이 망상 분별을 치면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 안목이라고도 하죠. 법의 힘이고 법의 능력인데 안목이라고도 하죠. 그걸 누가 쓰냐면은 이 안목을 갖춘 선지식이 쓰는 거니까 그 무기를 선지식이 쓰는 거거든. 그래서 취모검을 쓰고 나면 급히 다시 갈아야 한다. 이거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제자들한테 당부하는 겁니다. 이 법을 이렇게 가르칠 때, 쉽게 얘기하면은 이 취모검, 이 금강왕 보검처럼 중생의 이 분별을 그냥 일시에 다 흔적도 없이 잘라버려야 되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급히 갈아야 된다 이 말은 항상 이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이 무기를 이게 이제 안목인데. 잃지 말아라. 예리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참 이 선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습도 없고 모양도 없는 이 법을 이해시키고 설명하고 인정에 따르고 이러지 말라는 얘기거든. 그냥 뿌리채 확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항상 가로둬야죠. 항상 가로둔다는 말은
이 진실에서 이렇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말이고, 또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중생의 병을 잘 관찰하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병을 잘 관찰해야 그 병을 그냥 일시에 쳐버리지. 제자들한테 당부하는 말이죠. 이 정도면 당부하는 거죠. 지금 모인 이 제자들이 이 중생의 병을 치료하러, 교화하러 이 법을 펼치러 이제 세상 곳곳에 나갈 텐데, 가르칠 때는 이렇게 가르쳐라. 치유모금을 쓰고 나면 급히 다시 갈아두어라. 이렇게 당부하는 것 같아요. 말을 마치고 법자 위에서 태어나게 시적하였는데 때는 당나라 함통 7년 병술년 4월 10일이었다. 시호는 해조 선사이고 타포는 직령이다. 이제 오늘부로 이렇게 임재스님이 입적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또 우리는 다음 주에 또 살아있는 임재를 만나서 계속 임재의 가르침을 볼 겁니다. 그래서 임재는 죽질 않아요. 죽은 적도 없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